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참 심각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구속사업의 중심이 죄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작용해서 죄를 짓도록 인도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동기나 죄가 시작되는 그 뿌리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라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잘라서 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사실상 하나의 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열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리 죄의 시작이고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이 열째 계명은 우리 마음속으로 지키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열째 계명은요, 행동으로 지켜보십시오. 행동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순종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들 중에 거의 모두 다가 사실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모두 다가 다 자기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들의 뿌리입니다. 우리 다 알지만 출애굽기 21장 17절과 20절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과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 10계명장, 출애굽기 20장 17절과 20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죠. 소유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사람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땅을 포함한 것이죠. 이 property. 토지를 탐내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또 물은 모든 소유를, 사람들을 탐내지 말고, 종들을 탐내지 말고,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소유 가운데 또 무슨 소유가 있느냐면 유형적인 소유가 있고 무형적인 소유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유형적인 소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무형적인 소유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문화재 할 때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이렇게 하죠? 그럼 유형 문화재는 뭡니까? 불국사, 석탑 같은 것들, 무슨 이런 어떤 그림 같은 것들, 도자기 이런 것이 유형 문화재. 그럼 무형 문화재 뭐예요? 무형 문화재. 예? 재능, 그렇죠? 기술. 어떤 사람이 판소리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이것은 무형 문화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탐내지 말지만 여기 말하는 것은 모든 소유를 그 사람의 유형 문화재까지 탐내지 말라. 그 사람의 노래 잘하는 것,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 그렇죠? 그 사람의 재주, 달란트, 이런 그 사람들이 남들한테 받는 좋은 칭찬, 인기, 평판,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 지위,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 지위,
이런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족해야 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아 보십시오. 반드시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탐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탐을 반드시 내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말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서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을 넣는데, 신형 2006년도 실버 참 바짝바짝한 그런 BMW 차가 신형이 쫙 정말 미끄러지듯이 쫙 와서 옆에 탁 서가지고 그냥 기름을 쫙 넣는데 신사가 나와서 말이죠. 라이방 안경을 탁 쓰고 나와서 탁 뒷짐을 주고 다 기름을 넣고 있는데 어떻게 탐을 안 내요? 어떻게? 당연한 거지. 아니 우리는 모비롬에서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택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보니까 앞에도 풀장이 있고 뒤에도 풀장이 있고 가까운데 호수가 참 멋있게 놓여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2층에 올라가서 내다보면 그냥 그 풍경이 정말 장관이고 그런데 어떻게 탐을 안 내요 세상에? 그거 탐 안 내면 그 바보지. 사람이 아니지. 그건 정서가 없든지 감정이 없든지 죽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지. 그게 뭐 어떻게 탐내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내지 말지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무조건 탐내지 말아라. 탐내는 것은 죄의 뿌리다.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갖다 딱 박아놨어요. 우리가 탐내면요. 탐내는 자들은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이건 남들 생각할 때 야 이건 너무 강한 설교다.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범하는 자는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계명은 마음속에서 지키는 것인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없을 때 그건 하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볼 때 다 탐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는 힘들게 말이죠. 10시간씩 자동차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쫙 가요. 그것도 자가용 비행기 타고 싹 지나가는데 어떻게 탐이 안 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뭐냐 하면 이런 데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그 처지와 그 형편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IQ밖에 안 주셨나? 나한테 조금 더 똑똑한 그런 머리를 주시지? 아니면 내 부모들이 백만장자로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아니면 조금 더 사업적으로 좀 머리가 팩팩 돌아가게 해주시지? 왜 난 이렇게? 그게 꼬리를 물으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부모 주셨나? 그러면 또 부모들은 또 왜 나한테 이런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주셨나? 한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끝에 올라가면 왜 아담과 해가 범죄했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날 만드셨나? 그렇게 돼버려요. 결국엔 모든 원망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저도 해봤어요. 해보십시오.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보십시오. 결국에 와서 하나님 책임이 전부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탐내지 말라. 동창인데 같은 학교 졸업했는데 한 사람은 3층 집에 살고 나는 아주 지질이 가난해요. 어떻게 불만을 안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도 만족하란 말이에요. 만족할 줄 알면 만족하지 않는 백만장자보다 그 동창보다 내가 낫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늘에 올라가면 이퀄이에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나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은 100만 불을 벌고 난 10만 불밖에 못 버냐 말이에요.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contentment.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을 못 배우면 우리 교인 가운데 저 집사는 수입이 20만 불인데 나는 3만 불이다 1년에. 이럴 수 있느냐? 거의 10배 차이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것, 내 위치, 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헤쳐놓아 버리면 왜 같은 걸 가르치는데 저 집사는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고 난 덜 좋아하느냐? 이건 탐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위치, 평판, 인기, 소유, 다른 사람의 아내, 남편, 모든 것인지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만족이에요, 만족.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만족이거든요. 만족해야 탐내지 않죠. 이건 참 십계명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딱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을 못 지켜요. 이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다 펴서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두리를 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은 당연하겠지. 뭐 이 정도까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 직접 뭐 빼앗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성경 말하기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생각 아니에요. 생각. 우리 욕구, 소원.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런 탐내는 욕구가 올라올 때 금방 쳐서 복종시켜버려야 돼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계명을 범하는 죄로 딱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싸움이 생겨요. 탐심을 가지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2장 18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여기까지 있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돌비 율법을 받을 때의 경험을 지금 설명한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 떨려 죽겠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우리한테 대신 중보로 말해주십시오. 중재해 주십시오. 우리 직접 그분의 임재를 볼 수도 없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거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바울이 말씀하기를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루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너희가 이루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도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데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는데 왜? 계명을 어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두려워 설 수가 없었는데 왜? 계명을 지금 선포하는데 계명을 어기는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말이에요. 두렵고 떨려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다? 하늘의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 앞으로 14만 4천이 설 그 산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의인들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계명을 어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 설 수 있겠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감히. 시온산에서도 못 섰는데, 시내산에서도 못 섰는데 어떻게 하늘 시온산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흔들릴 사람들은 지금 다 흔들려 나가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흔들릴 건 전부 다 흔들려 내보내고 흔들리지 않을 것들만 골라서 하늘의 영원히 두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왜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시민이라. 태우는 불이에요. 죄를 태우는 불,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태우는 불이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는 분이시지만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결과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13장에 가서 말씀하기를 13장 5절 6절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 내 위치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만족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탐내는 자들은 흔들려요. 계명을 어긴 자들은 흔들리는 것이에요. 마귀 편에 하나님 편에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위해 살다 교회에 와서는 주님 위해 사는 것처럼 하다가 집에 가서는 자기를 위해 살고 맨날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진리에 딱 안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 주님께서 인정치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루스벨이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루스벨이 반역한 이유는 탐심. 그렇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말씀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그분과 동등된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경배를 받고 싶은 탐심이 마음 가운데 생기자 그는 반역했어요. 모든 죄의 시작은 열째 계명이에요.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해와 사람이 왜 타락했습니까? 해와는 탐했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격상된 위치를 탐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타락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탐심은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사람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어머니 해와의 죄를 복사했죠. 어머니 하와의 죄를 본받고서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탐했습니까? 가인은 무엇을 탐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인정을 탐했어요. 왜 동생의 재산 받으시고 내 재산은 안 받으시냐 말이에요. 왜 같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 병은 낫고 나는 안 낫느냐 말이에요. 왜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난 안 되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주님께서 저 사람은 축복하시고 나는 왜 축복 안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신 축복이나 인정하심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보죠?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라? 미련한 것이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가 돼야 돼.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쓸 때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만족하며 기쁘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을 택해서 쓰지 불만 있는 사람은 안 택해요. 나는 지금 재주가 많은데 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불만 있는 사람은 안 써요. 오히려 사람이 단순하고 자기 있는 데서 만족한 사람을 쓰죠.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탐심하는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지 마음 가운데 탐심이 올라오면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 탐심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탐심을 없애버리세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안 생겨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니 누가 우리에게 만족하게 무엇을 줬단 말입니까? 이걸 제가 바꿔 읽어볼까요? 남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냐? 아니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만족해요? 아니에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그래도 주님께서 안 주시고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죠. 거기에 만족해야죠. 옛날에 말이죠.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가 그냥 아웃하우스 화장실을 다 밖에 있었죠. 여러분들 어릴 때에 한국에서 수세식 그런 현대식 화장실에서 자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죠.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나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었죠. 한국에.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죠. 다 아웃하우스. 그때는 불편한 게 전혀 없었어요. 자족할 줄 알았어요. 당연하니까. 근데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아웃하우스를 가니까 죽겠습니다. 이게 죽겠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상된 생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거예요. 너희가 가진 거, 있는 것, 너희 형편, 위치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거예요. 이 자족하게 만족하다. 이래도 이 위치에서 만족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대. 감사하는 찬송. 그 쇼 아니죠? 진짜 부르셨어요? 마음 가운데? 아니 쇼예요? 아니면 우리 지난번 우리 월간지의 제목처럼 쇼입니까? 예배입니까? 예?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자족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조건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건 일만하게 뿌리예요. 부하려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일만하게 뿌리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오해된 말씀 가운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한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난 주님 안에서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다.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를 10,000명 교회를 만들 수 있고 20,000명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나는 장관 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어디 그게 그런 말씀이 이게 여러분 어디 눈을 비벼서 떠서 보세요. 그런 말씀 하셨는가? 그게 전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난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게 그 자리에서 자족하길 배우면서 처할 수 있다. 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인데 어디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내가 100만 장자 될 수 있다. 무슨 차 살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교인들의 숫자를 10,000명 늘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어딨냐만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곡해서 오해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그 뒤에 크게 써붙여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갖다가 그 교회 가면 한 번 3번씩 복잡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사업 잘 된대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3번 동안 크게 복잡하게 외치고 아멘 믿습니다 3번 하십시오. 그러면 요다음 주일에 장사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이런 엉터리 적용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실제로 우리도 적용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 적용시키지 마세요. 물론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하고 어떻게 되길 원하시면 다 되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 보기 좋은 것,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탐심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 탐심들은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계명을 어기게 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이게 두드려 패서 없애서 죽여버리면 그럼 우리가 단순한 사람이 돼요. 단순하게. 남들이 아주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지질이 가난해도 거기 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만족하고 자족해요. 항상 웃음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내가 영원히 살면 그때 가서는 우주가 나의 것인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들 앉아가지고 다 눈치 보고 눈을 부리 돌리고 말이죠. 얼굴이 길게 하고 말이죠. 기분이 안 좋고 말이죠. 싸우고 경쟁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자족하게 배운 사람은 편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와서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한테 나눠달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자족하길 배우라. 그게 경건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이다. 평안한 자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미소가 있고 마음이 편안한 그걸 좀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 쭉 보면 그게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그 요셉의 얘기를 제가 다 요셉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정말 운구를 지고 나갔죠.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렇게 요셉이 죽는 장면까지 쭉 보면 참 그 감동적이에요. 저는 한 번은 앉아서 창세기 37장부터 제가 쭉 다시 한번 쭉 한 자리에서 쭉 읽어보니까 저 눈물이 날라래요. 얼마나 눈물이 날라는지. 왜냐면 그 얘기는 사람 이야기니까 인간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의 시련 얘기고 우리의 고통 얘기거든요. 그게.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 얘기 읽다가 한 번은 좀 울었어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그게 우리 얘기니까. 너무나 처절해서.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창세기 37장에 얘기가 나오는데 37장은 사랑하는 아들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7개 단계 생애의 단계를 설명해줘요. 그 이야기가 7개 계단이 있어요.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올려 안침을 받기까지 7개의 단계를 지낼 수가 있어요. 7개의 계단을 요셉이 간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해서 입혔어요. 채색 옷은 무엇인가? 색색까지의 옷을 하나 이렇게 짝 입게 해가지고 입힌 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이죠. 빨간색 천과 파란색 천과 하얀색 천과 노란색 천과 전부 다 사이사이에 짝 입기 해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그걸 우리 요셉 뭐라 그러죠? 그걸 누비 옷을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 킬트한 옷이에요. 네? 색동저고리인데 색동저고리는 한 천에 물감을 먹일 수 있지만 이거는 천마다 달라요. 그걸 다 짝 입게 한 거예요. 아주 비싼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아직 성품이 온전히 성장하진 못했어요. 마음은 순결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호자에 오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고 남아있는 백성 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해야 할 텐데 주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지경에 있는 온 나라를 다 살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살리시는 이유는 의인들 때문에 역사를 연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곧 세상이 망해요.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말이죠.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37장 얘기예요. 근데 38장에 가서는 37장은 요셉이 팔리는 얘기까지 나오고 38장에 가서는 요셉을 애굽에 팔자라고 제의했던 유다가 일생 동안 그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가 어떻게 불행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38장이에요. 38장은 요셉이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잘못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나 38장은 그렇게 팔려가도록 한 유다가 죄에 팔려가요. 요셉은 고통으로 팔려가지만 의인이 돼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형제를 고소해서 팔았지만은 그 사람은 죄에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37장과 38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9장부터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싸들고 형들한테 가죠. 예? 도단에 갔어요. 없어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세겜으로 갔다 그래요. 세겜에까지 찾아갔어요. 그들은 그가 형들에 대해서 말해준 것은 순수한 마음이어서 형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한테 가라는 거 좋아서 형한테 갔죠. 형들은 그것을 마음가운데 꽁하고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땐 말이죠. 우리끼리의 서로의 어떤 문제가 서로 관계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장의 문제가 물론 있죠. 어떤 사람은 순수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꽁하게 안 잊어버려요. 딱 붙잡고 있어요. 나중에 칼을 딱 갈고 있다가 요시. 예? 요시는 일본 말이죠. 딱 갈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찌른다. 딱 하고 있어요. 기회가 터지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안 찔렀지 아버지만 없으면 벌써 100번 죽인 거예요. 요셉을. 근데 아버지 없는데 찾아왔으니까 잘됐다 죽이자 한 거죠. 우리가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기회를 타지 못한 죄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망해요. 영적으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해요.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썩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봐요. 형식적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마음 가운데 가마가 들어오는가. 해보세요. 되는가.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저보다 현명해서 잘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돼요. 제 마음 가운데 죄가 마음속에 딱 품어져 있으면 제가 딱 그 즉시에 회개하고 버리지 않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전 기도해도 기도하죠. 기도가 마음속으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영감이 떠오르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설교가 안 돼요. 어떻게 설교가 나와요? 안 돼요. 죄를 품고 있는데. 여러분 죄는 버려야 돼요.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을 못 가는 것이지. 죄는 버려야 돼요. 죄의 생각과 감정들은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영혼이 부패해서 죽어요. 절대로 탐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용하면 안 돼요. 탐심. 요즘에 광고들, TV, 다니면서 광고 보는 것마다 다 뭘 키우는 거예요? 다 탐심. 저거 두고 갖고 싶고, 이거 갖고 싶고, 저거 입고 싶고, 저거 참 탐심으로 가득 찬 광고들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거 없으면 이거 없으면 당신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광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거죠. 마음 가운데. 저게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동기와 탐심의 동기를 잔뜩 넣어놨어요. 근데 이 요셉이 말이죠.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볏집단이 12개 있는데 11개 볏집단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쁜 놈.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다 품고 있었어요. 나중에 식사할 때 식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꿈속에 말이죠. 해와 달과 11개 별이 나의 별에게 경배합니다. 아버지까지 화를 냈어요. 이 녀석아 내가 너한테 앞으로 경배한단 말이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었다 그랬어요. 형제들한테 갔는데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의 단계죠. 두 번째 꿈꾸는 자죠. 꿈꾸는 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경배함을 받는 그런 보좌에 앉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꿈이에요. 세 번째, 형들을 찾아갔는데 보시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잡아 파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자.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리자. 나중에 루벤이 나중에 살짝 가서 동생을 건져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때 큰형 루벤이 너 절대 안 된다. 날 죽여라고 딱 섰으면 못했을 텐데 루벤이 어떻게 해요? 타협하자. 그러면 저 구덩이에 빠뜨리고 가자. 이렇게 타협했어요. 그건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빠뜨렸습니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와요. 낙타상인들, 사막을 지나가는. 거기에 팔자. 애굽으로 팔자. 유다의 제안이었습니다. 좋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서 갑니다. 근데 이 요셉은 팔려서 가면서 저기 있는 아버지의 텐트의 끝을 팔려서 가물가물하게 보면서 요셉은 마음 가운데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왕 팔려가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큰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허용치 않았으면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을 것이야. 왜? 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조부의 증조부의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하고 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베푸시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며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간 것이 요셉의 생애예요.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진실되게 일해서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고 그의 모든 일을 맡기는 집사를 만들었어요. 그 왜 그래서요? 마음에 불만 있으면 투덜거리면 그렇게 안 돼요. 그가 자족하길 배우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집 일을 다 맡겼죠. 그렇죠? 자족하길 배우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또 부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인이 또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요셉에게 계속 유혹해요. 나중에 집에 둘만 있는데 와서 그 옷을 붙잡으면서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던지면서 도망가면서 내가 이 큰 죄악을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고소했지 않습니까? 저 요셉이 히브리의 종 노예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라고 거짓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거짓 고소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 속으로 갑니다. 근데 감옥 속에 가니까 감옥 속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 간수장이 그에게 열쇠를 주면서 모든 일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왜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오랫동안 주님께서 참았어요.
그래도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왕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내려오죠. 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정확하게 꿈 해석처럼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또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은 뭐 상관없어요. 자기만 잘 됐으니까 좋다 하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또 사니까 또 2년 동안 더 고생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장소와 시간,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자족하길 배우고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탐하면 안 됩니다. 유형적이나 무형적이나 남이 갖고 있는 인정이나 무엇이나 평판이나 인기나 절대로 탐하면 안 됩니다. 남이 잘될 때 탐내지 말라는 열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남이 잘될 때 참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있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에요. 7마리의 살찐 소와 7마리의 빼짝 마른 소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해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깜빡 기억했어요. 깜짝 기억했어요. 아, 내가 압니다. 한 사람을. 저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노예로 팔려던 청년이 있는데 아, 그런가? 데려와라. 근데 이 당시에 바로는 말이죠. 누구냐면 히타이 족속이었어요. 히타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 원래 애굽인들이 아니에요. 히타이 족속들이 왕조를 찬탈해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죠. 그것은 원래 애굽 사람들이 히타이 족속에서 원래 왕권을 다시 뽑는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일본인들에게 점령당했다가 독립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 삼은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왜 그렇게 고센 땅을 주고 좋은 땅을 주면서 그렇게 보호했던 애굽 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그것은 이 히타이 족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애굽이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히타이 족속도 위에 팔레스타인 지방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총리 대신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던 것이 히타이 족속이었습니다. 히타이 족속에서 왕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을 불러 올렸습니다. 요셉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 지혜가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요셉이 자 그러면 요셉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에 큰 창고를 이 전국에 지어서 그 창고마다 7년 동안에 잔뜩 그 곡식을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에 그것을 푸십시오. 그때 온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왕 때문에 먹고 살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시키십시오. 그때 왕이 한 얘기가 요셉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으니 너 말고 또 누가 더 적합한 인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일을 해라. 넌 이제부터 내 목걸이를 주겠다 하고 너는 이제 총리 대신이라. 나 이외에 내 보좌 이외에 그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갑자기 왕 밑에 있는 총리 대신으로 보좌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7번째예요. 긴 고통 시간 이후에 7번째로. 처음에 사랑하는 아들에서 꿈꾸는 자로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는 자로 거짓으로 기소되어서 감옥에 가는 자로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신실한 자로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난 자로 나중에 보좌에 오른 자로 7번의 기간을 거쳐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아시죠?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어요. 보니까 형들이에요. 눈물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때 막 방으로 뒤로 뛰어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나와서 또 아주 모르는 척하고 또 그 얘기를 하죠. 잔치를 차려서 음식 대접하고 또 잔뜩 쌀을 주고서 보내면서 쌀자루에 뭘 넣습니까? 돈을 원래 준 돈을 돌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풀어보니까 돈이 그냥 있어요. 이제 막 불벌 떨었죠. 군사가 와서 다시 데려갔어요.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가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되 너희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 나중에 베냐민이 오면 거기다 또 자기 그 금 이 잔을 갖다 집어넣고 시련을 주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때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내 요셉도 죽었는데 내가 베냐민마저 없으면 내가 죽는다 할 때 아버지시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생명으로는 약속드립니다. 그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베냐민을 또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설명하면서 내 동생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유다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화된 유다가 거기 나타납니다. 그때 또 요셉이 들어가서 또 울죠. 나중에 형제를 앉혔는데 형부터 차례로 순서로 쫙 앉혀서 음식을 주는데 이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2배의 그 많은 음식을 잔뜩 주었어요. 그것만 보고도 그 형들이 탐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 보세요. 어떻게 시작돼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그들의 사랑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데 대한 데서 탐심을 가진 자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한 것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런 요셉이 베냐민을 자기 어머니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아니에요? 요셉과 베냐민이 베냐민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잘됐다는 식으로 탐하지 않는 형들의 성품의 변화의 모습으로 그 얘기가 끝나요.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볼 때 요셉이 뛰어내려와서 형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7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오르기 전까지 탐심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준비되었을 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차라리 탐하고 죽이고 거짓 증거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지금까지 심판대로 무서워했지 내가 너희의 맏형 구세주 예수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그걸 보고서 형들이요 내가 요셉이요 그랬어요. 요셉이요. 그때 그들이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믿을 수가 없었을 때 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나한테 어떻게 심판이 오겠구나. 그때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죄의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를 탐심하지 않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여기 내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성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중국을 방문할 때, 남미를 가볼 때 가난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탐심이 없는 자들 얼굴에 평화와 만족이 깃들어 있고 또한 순진함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픽처 좀 이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 있는 미션에 있는 사람들 가서 보니까 그들 얼굴에 참 만족함과 평화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좋고 잘 사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자잘구레한 그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까 봐 두려워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염려하라. 마음이 둔해져요. 탐심을 가지면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해보세요. 이러면 되는가? 영적으로 다 죽게 돼요. 탐심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길 배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2006년도 올해의 허리케인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작년도에는 허리케인이 최고로 많았어요. 가장 심각했고, 올해는 작년도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바다의 파도 소리에 우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기절하고 두려워해서 떠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옛날엔 이 예언이 누가복음 21장 예언이 성취가 안 됐어요. 지금은 성취되고 있어요.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해서. 여러분, 지금은 올해 엘니뇨와 라니냐가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 수면이 더워지는 것과 해양의 수면이 더워지는 것과 차지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38년도에 뉴욕의 롱 아일랜드에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허리케인이 왔을 때 거기 한 좋은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그 얼마 전에 바로미터, 풍속기를 샀어요. 풍속기를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그걸 배달이 왔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고장난 거예요. 왜 고장났는가? 보니까 아주 평안하고 날씨가 좋고 굉장히 아주 잔잔한데 풍속계가 가리키는 것은 이제 허리케인에 들어와 있다고, 큰 허리케인이 들어와 있다고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가짜의 고장난 걸 보냈는가 하고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써서 당신들은 나한테 이렇게 비싸게 돈을 줬는데 가짜를 보냈습니다. 고장났습니다. 하고서 이제 넣어가지고 다시 우체국 가서 배달을 했어요. 다시 보냈어요. 이건 참 잘못된 것 같다고 이제 배달을 하고서 그러면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왔어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집을 갖다 싹 날라가 버렸어요. 그걸 우체국에서 보내고 집에 오다 보니까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허리케인의 센터에 눈에 들어가 있어요. 눈은 조용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나갈 때 엄청난 바람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3장에 본 것처럼 12장과 13장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있는 변동될 것,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부 흔들려서 내보내. 변동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만 앞으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탐내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인정 때문에 생기는 만족감 그리고 미소, 그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기와 평판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인정하심과 평안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의 뿌리를 뽑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죄악들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문 열어 받아들이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참으로 자족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행복함을 매일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